그거 이름이 뭐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 아간. 그래, 아간이 그때 이제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요번 전쟁 때는 물건을 너희들이 전리품을 빼앗아 오면 너 그때 다 똑같이 놀아라 하는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또 요번 전쟁 때는 몽땅다 하나님의 전에다가 바쳐라 하는 그런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이렇게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전리품에 대한 명령. 그런데 그때 그 전쟁 때는 하나님이 다 갖다 바쳐라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명령을 했죠. 다 갖다 이번에는 전리품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다.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바쳐야 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바쳤다 하는 것은 아무리 전리품이라도 그게 다 성물이 되는 건데 이 성물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신할산 외투 두 벌과 이러면서 그걸 갖다 감춰라.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연병이 끓고 막 난리가 났어. 왜 이런가?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또. 그래서 막 이렇게 이 한 집 한 집 뽑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간이가 뽑혔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끌고 가가지고 한두 사람이 안수하게 만들고 막 거기다 돌멩이를 막 집어 던져가지고 아간과 그의 식구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간의 집에 있는 그 살림살이도 다 그냥 다 갖다 불태우고. 그러고 나서 그 아간이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려서 이렇게 다른 공동체에다가 해를 끼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 씨를 말려야 된다 해가지고 불 다 태워버리고 그 집에 있는 물품 어떤 거 작은 거 하나 다 태워버리고 그래 해놓고 그 아간이 이제 죽었는 그 자리에 돌멩이로 쌓아놓고 거기를 바로 보고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이제 걔가 누구든지 이제 길 가다가 객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객사하는 사람을 이 골짜기에다가 갖다 집어 던져. 저주받은 죽음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객사하는 것도 저주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집안이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르러서 아주 그렇게 저주받은 장소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저주받았어요. 이 멋진 설교를 하고, 그 피탈 속에서도 설교를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저주받은 자, 강도와 같이 그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고 그 두 행악자가 뭡니까? 악을 행한 자 이 말이에요. 그 악을 행한 자는 뭐 딴 게 아니라 강도입니다. 강도 두 사람도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이렇게 이제 같이 못 박히고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강도 세에 얼마나 더 저주받은 그것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가장 저주받은 자 중에서도 저주받은 자의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것을 예언하는 그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며 그 밖에 많은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응해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영어로 언바란스라고 언바란스. 왜? 저주받은 자가 강도라면 행악자라면 예수님도 강도고 예수님도 행악자라면 행악자 사회에 끼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행악자의 주목이시라면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도 이빨을 악물고 뿌드득 갈면서 아주 뭐 엄청난 그 저주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골짜기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밸런스가 아니요. 그게 바로 순리적인 그런 일이 될 것인데 예수님은 영어로 언밸런스. 영어로 언밸런스. 아주 그 언밸런스를 이루시고 또는 이 신앙적으로 우리 말로는 무엇이냐
영리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 같이 영리의 신앙. 영리의 신앙. 사물이 거꾸로 되어지다. 사물이 거꾸로 되어지다. 그런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좋은 옷을 입고 삐까뻔쩍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축복을 많이 받은 자여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그건 순리적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순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받으시지를 않으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밸런스적인 것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너무나 언밸런스적인 것이야. 그 의인 중에서도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인류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이 구세주 양반께서, 그 구세주께서 강도 사이에 요렇게 세상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딱 찡겨가지고 악을 골짜기에다가 십자가를 못 받고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강도요, 이것도 강도요.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 이 강도 사이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이 맞는 기도이겠습니까? 강도 사이에서 있는 그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을 빡 발휘하셔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 아무개 천사야, 아무개 천사야, 일로 와라. 내가 이거 이렇게 됐다. 빨리 가서 나를 끌어올려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그 맞는 그 정신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은 와, 저분이 정말 예수 맞구나. 저 강도들 사이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한 25영이 될 때는 이 영들이 와서 예수님을 들어올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 박수. 아주 클라이막스적이고 히스토리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영은커녕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그 속에서 강도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죽음 속에서 죽음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도 알지 못하고 때리는 자도 알지 못하고 때리라고 시키는 자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저 여자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요히 이렇게 죽으셔야만이 이 사람 자기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데 정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일을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는 철저히 무엇입니까? 언밸런스. 이 언밸런스가 일어난 거예요. 언밸런스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은 이 영리적 신앙의 최고 극단의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최고 극단까지 이르를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저주를 받고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 뭐가 젊은 죽이고 신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칼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게 될 때 세상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들을 받아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러니 군병들이 저희는 누구냐면 군병들이에요. 군병들이 그의 옷을 예수 옷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그 군병들이 이제 제비 뽑으면서 그거 가지고 무슨 마치 장난하는 것 같이 옷을 저것들이 하나씩 이제 나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은 무슨 옷이냐? 예수님이 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짰는 그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인 거예요. 그런 그 옷은 째지를 못해. 왜? 꾸몄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쨘다고 하면은 그 옷은 또 입기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건 통으로 입어야 그 옷이 가치가 있는 그런 자기들끼리의 그 멋쟁이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이제 째면 그렇게 되니까 멋쟁이 옷을 그대로 이제 이건 누구한테로 돌아가겠나? 우리 제비 한번 뽑아보자. 예수님은 이 의를 위하여서 지금 그 귀중한 생명을 지금 버리고 계시는 중에 인간들은 이토록이나 이런 하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장난하고 노름하고 이 노름을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노름을 하고 노는 것 속에서도 여기에서 이건 또 무엇을 또 의미하고 상징하느냐? 그 놀고 그 인간의 거기에 자기들의 이 작은 가치 없는 그 삶 속에서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통으로 짜는 그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장난하고 노는 그 속에서의 그 참된 의미는 그 예수님의 그 옷은 무엇일까? 통으로 짜는 이 예수님의 옷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올바르신 행위, 이 행위가 무엇이냐? 이 행위는 바로 예수님께서 발자취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발자취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로라.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진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진리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진리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일까? 그게 바로 이 로마의 군병 같은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의 군병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군병들은 누굽니까? 군병들은 상관의 명령하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군병들이죠. 그러면서도 또 누굽니까? 그의 그 출처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인이에요. 로마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방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속에서 이 상관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이 세상의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지. 마귀의 명령 따라서 움직여. 내 속에 있는 악성을 따라서 움직여. 그런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쩌다가 요행이 제비를 잘 뽑아서 행운이 넘쳐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으로 짜는 진리와 같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참된 그 수도사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 군병 중에서 누가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는지 한 사람이 뽑혔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누군가가 그걸 뽑았거든요. 뽑았는 그 사람은 비록 예수의 그 통으로 짜는 옷을 가지고 와 기분이 좋아서 가져가서 그 당시에는 뭐 물자가 아주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남의 입었던 옷이다 부정하다 이런 느낌을 발휘 안 해요. 그냥 그 하나에 이제 하나 뭔가 물자가 생겼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것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실제 이 생활 속에서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깃들여진 모든 상징과 거기에 들어있는 그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로마 병정과 같고 이 마귀라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그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지만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도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그거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은 맨날 그렇게 우시고 계셔요.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멀리를 바라보시면서 피눈물 주여 눈에서 왜 눈물이 안 나오시고 피가 그렇게 흘러나오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그렇다. 누가 돌멩이를 집어던진단 말입니까? 오늘 네가 그랬다. 엄청나게 충격받지요. 제가 언제 주님께 돌을 던졌습니까? 네가 오늘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 너는 네가 그런 말이 그게 옳은 줄 알고 너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니었고
그것은 바로 네 속에서 올라오는 악심의 덩어리의 이 소리였다. 그렇게 네가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그 악의 소리를 내뿜고 있을 때 그게 다 돌멩이가 돼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돌멩이, 말의 돌멩이가 나를 치고 때려서 내 눈에서 이렇게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그랬단 말이냐?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여 나는 오늘 회개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돌멩이를 안 던지겠죠. 그래도 너는 오늘 나를 향하여 오늘 또 돌을 던졌다. 오늘은 나는 정말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그때가 또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오늘도 너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지. 누구에게 저런 말을 했지. 네가 그렇게 할 때마다 그때마다 돌멩이가 나에게 날아온다. 그 돌멩이는 너의 입속에서 날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피눈물을 여기서 이렇게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참 겁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은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그저 나는 이게 올바른 말이다. 이건 도덕적인 거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도덕이고 나발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사모에 온전히 밭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밥을 해서 사모에 주인에게 밥을 해서 그 아름다운 식탁을 만들어 내놓는 그런 그 어떤 종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종된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오늘도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얼굴에다가 돌을 집어 던지고 주님의 가슴에다가 비수를 던지는 이러한 그 우리들의 이 삶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다. 왜? 우리 속에는 이렇게 가시가 많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완고한 돌짝밭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이 길가에 많은 소도 가고 중도 가는 이 길가 같은 마음이 돼서 내 마음은 소가 지나가고 내 마음은 중이 지나가고 내 마음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잡다한 죄인들이 지나가고 이러한 이 내 마음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때는 주님한테는 우리는 그런 돌멩이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시한 것밖에 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회개하고 종이 되고 또 종이 되고 또 종이 되고 네 이 한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시만이 시가 아닙니다. 그 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임금을 향하여 그렇게 했지만 세상 임금을 향하여 그런 시를 지었지만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시를 날리며 우리는 100번 고쳐 죽고 100골이 진토가 되어서 이 100골이 내가 진 흙이 되어서 땅바닥에 흙이 될 정도로 우리는 썩어가지고 그 다음에 흙이 돼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영원한 곳에 갈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이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을 아주 운 좋게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간다면 그 예수님의 그 옷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발자취예요. 옷은 뭘 상징하느냐? 행위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이제 옷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든지 여러분들의 행위가 바로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행위를 했다면 이 통옷을 오늘 얻었는 것하고 똑같은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똑같은 통옷 같은 옷의 행위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게 된다면 그 운 좋은 군병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되고 또 종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고 또 마음이 되어서 그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분 나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간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이제 간원들은 뭡니까? 간원들은 높은 고관 대작들이죠. 고관 대작들도 옛날에 남 병 나사주고 안식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병 나사주고 자기 잘났다고 설교해서고 정말 설교 우리가 들어도 괜찮더라. 그 설교
그토록이나 멋진 설교를 하더만 이제는 뭐 어떻게 되나 자기 네가 자 그리스도여 너도 구원받으라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막 이 야유와 이 비아냥거림에 그런 소리를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다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럽니다. 세상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합니다. 군병들도 싫어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갖다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줘. 그리고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나도 너를 구원해주고 싶지만 높은 왕이 나에게 명령하는 자가 명령을 그렇게 안 하니 너를 처치하라고 하니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가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는 구경하겠다. 다들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야유를 던지며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조롱하는 이것이 일어나는 그 35절에서 36절 37절까지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다 마귀의 세상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다 뭐냐? 이 세상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다 같이 아버지여 자기의 하는 것을 34절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런데 이 35절과 36절과 37절에 이들은 정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러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다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들도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같이 우리도 울기만 할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지금 배가 불룩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젖을 먹이고 싶어도 나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가르쳐야 될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나도 못 깨닫겠는데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나도 내 주제에 내가 누구를 깨닫게 해준단 말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한테는 난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의 위에 그 십자가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요 위에 패가 하나 딱 써 있어. 빌라도가 써붙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더라. 제수들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제목이 있어요. 강도, 도두, 성폭행. 제수들마다 여기 다 이렇게 편말이 이거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저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 저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한 사람도 그 유대인들은 왕으로 모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유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유대라는 뜻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자. 유대인, 믿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믿는 자의 왕.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시냐? 믿는 자의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왕. 예수님은 믿는 자의 왕이세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 성김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의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것이 되는데, 그 섬김의 그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섬김 받으려 하고 군림 하려고 남을 가리키기만 하려고 말다의 심정을 가지고 조금 충성하고도 생색을 내거나 고혈압하고 관계없거나 이러한 그 상태가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이 안 되는 것인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린 행악자 중 그 양쪽에 악한 행동을 했는 자 강도 둘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의 것이 그렇게 했는지 왼쪽의 것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 사이에 서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요 놈이 했는지는 모르겠고 요 놈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떨든 요 둘 중에 하나가 말을 했어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몸구원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리라고 예언한 성경과 내가 엄청난 곤욕을 받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빨가벗겨서 털 깎이는 양같이 그렇게 끌려가리라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응하고 예언을 응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야만이 너희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얼마든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가 이렇게 말했는 것을 가지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할 줄 몰라서 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거기에 달려가 있었겠습니까? 다 인간은요, 이토록 이런 가증하고 아주 잔인무도하고 아주 더러운 죄인 중에 개수들이 바로 이 인간들이다. 그 저는 죄인 중에 개수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그것을 우리는 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누군가가 또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말했어요. 반응하면서 가로되 네가 통일한 것은 뭐냐면 네하고 내하고 정죄를 이렇게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지금 네하고 내하고 강도질 해가지고 살인당하게 됐지 않느냐, 사형당하게 됐지 않느냐. 사형당하면서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회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이 보험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 옳도다 이 말이에요.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 강도가 오른쪽 그 어느 쪽에 있는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강도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가로되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사형당하고 그러니까 이 강도는 지금 한쪽 강도는 육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말하는 그 강도는 이 육이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강도와 같은데 우리는 이 먼저 번에 나오는 먼저 나오는 A 강도, 너와 나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요것은 육적인 그런 삶을 해결시켜 달라 하는 신앙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악인들의 죄인들의 그 소리인 것인 거예요. 그러면 이 B강도 두 번째 강도는 주여 나는 회개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들라. 그러면 이 강도는 뭘 지금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육적 세상에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나라에 가실 것인데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자기 한 번만 생각해주면 자기는 또 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예수님이 생각해달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불러달라는 말이고 그 나라에 자기를 불러달라는 말이에요. 차마 불러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죠.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해달라. 그건 뭐냐? 예수님은 뭐 생각을 하시면 뭐 예수님 생각을 하시고 마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강도는 믿는 거예요. 그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번에 응답받는 거예요. 신앙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영생의 나라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안 믿는 불신자의 세계가 있고 믿는 요 세계가 있는데 믿는 속에서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적 신앙이에요. 하나는 저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비강도는 그거는 바로 내세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를 낙원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의 대표자로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여기에서의 이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옷을 잘 입는다, 맛있는 것을 먹는다, 누구에게 환영을 받는다, 사랑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미움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뒤고 쳐서 내 온몸이 발가벗기고 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세의 설교를 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강도와 비강도와 예수님과의 이 엄청난 계약이 체결되는 장면 43절에 이 강도는요 대단히 지금 축복받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면 뭐하고 죽으면 뭐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죽었으나 사는 것이요 살았으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지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이제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나라에서 지키는 유월절이기도 하고 또 안식이 시작이 되는 때이기도 하고 말해서 금요일이기도 하고 금요일 해 빠질라 하는 때이기도 하고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운명을 하셨죠. 운명을 하시니까 예수께서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시는 것을 만백성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성경에도 올랐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들한테 있는 이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닌가는 이거는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겠느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멋있게 입고 살아가는 그것에다가 우리 초점을 둬야 되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에 그래서 내 영혼이 죽지 않고 불멸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성소가 이거 커튼 이걸 보고 영어로는 커튼이요. 한국말로는 휘장이야. 그게 지금은 여기 기념품으로 여기 이렇게 서가 있지만 이게 여기에 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여기에 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지성소요. 저기는 성소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커튼이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 커튼이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쫙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 지성소는 누구든지 들여다보면 죽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곧 하늘을 상징하고 영계를 상징하고 성소는 육계를 상징하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을 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약의 당장 이 휘장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영계와 육계가 이제 하나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직고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을 누가 터놓으셨느냐? 바로 이 길을 터놓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이 세계가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이 하늘은 철하늘이었어요. 철 속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철바닥인데. 그런데 이것이 찢어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이 하나예요. 영계와 육계가 하나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 되지 못한 그 심령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뱃속에 죄를 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때에 그럴 때 내 하늘과 내 하늘이 갈라지고 나의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과 내가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직고성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이러한 때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누구 보고 내 기도해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내 기도해 주세요 한다고 그 사람이 해줍니까? 그들은 저끼리 좋은 말 하고 해주는 척 하면서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해주다라고 해주는 척 하면서.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야. 그런데 남한테 누가 내 당신이 있어 기도했어요.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무슨 거짓말인데요. 이런 거짓말 속에 놀아나는 이 거짓말 세상에 우리는 멈춰있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직고해야 되는 거예요. 직고 내 스스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박명자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가 박명자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여 김성희 원장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성희 원장님 이렇게 해주게 하셔서 백날 기도해봤자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못이라. 나는 악하게 살고 나는 내가 그 기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엉망진창으로 내가 산다면 그 기도는 내한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갑절에 이 부풀배가 요따만한 기도였다면 이따만한 것으로 부풀배가 돼가지고 공을 여기다 빵 치면 이 공이 여기 붙습니까? 안 붙죠? 탕 튕겨가서 다시로 그 던져준 사람한테 날아가듯이 그 박명자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못 갖추고 있다면 더 크게 복덩어리가 부풀어서 권사님한테 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을 도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내가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자격이 돼야 돼. 그리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돼서 내가 또다시 기도를 해주고 서로 간에 이런 것이 되어질 때 그러면 이 복은 점점 굴러서 좋은 역사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안 해. 왜? 이 속에 앙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과 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녕하세요 이거 정권사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속에는 꽉 해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육계가 두 개 되었던 것이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이 갈보리 산에서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 갈보리 산에서 갈보리 산의 이야기만 하고 지금 현재는 이 44절, 45절, 46절은 다 어디냐? 45절은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45절은 성전이고 46절은 갈보리 산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운명을 하셨어. 그리고 하늘의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은 딴 거 없죠.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이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처참하게 힘없이
능력 없이 인간 눈이 볼 때는 그대로 강도하고 똑같이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강도같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는 일밖에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에서 백부장은 누굽니까? 100명의 부하를 둔 백부장이죠. 백부장 밑에는 몇 명의 부하? 100명의 부하예요. 10부장은 몇 명? 10명. 50부장은 몇 명? 50명. 100부장은 몇 명? 100명. 1000부장은 몇 명? 이게 바로 이제 그런 1000명의 부장들과 같이 오늘 100명의 부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100명의 부장이면 100명의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100명의 군사가 있으면 작은 군사이겠습니까? 큰 군사이겠습니까? 조금 큰 군사예요. 1000부장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백부장도 엄청난 10부장보다도 낮고 50부장보다도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자 10부장이 저는 이렇게 공무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로마의 그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때 어떠냐? 계산을 해볼 때 10부장이면 우리나라로 볼 때 9급 공무원 정도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부장은 9급, 또 50부장은 한 50부장은 한 9급에서 8급이나 7급 정도로, 그리고 이 100부장은 4급이나 또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럼 4급이면 무엇이냐? 4급이라 하면은 그 4급의 그것을 볼 때 우리나라 현재로 볼 때 4급이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면 그 장관급에 들어갈 수 있는 급수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4급 공무원, 요즘 말로 말하면 4급 공무원이고 서기관급에 들어간다. 서기관은 대단한 그 학문의 소유자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 똑똑한 사람인데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의 초장부터 끝까지 직직을 들고 예수님의 지금 사형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언도 내린 것을 집행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의 그 모든 언행 심사 일거수 일투족을 오늘 온종일을 자기가 예의주시해서 관찰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유대인의 팻말까지 붙이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과 그 모든 것을 그리고 오늘 아까 보니 28절에서 29절, 30절 이러한 그 예수님이 엄청난 그 몰골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장면을 이 백부장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 모양새는 빨가벗고 남자가 온몸을 지금 빨가벗고 찍히고 핥히고 두드러 맞고 눈티 반티 입은 당나발 모양새가 형편없죠. 백부장이 그것만 그 외모 보겠습니까? 이 4급 공무원은 외모 안 봅니다. 외모는 죽어 때려놓고 죽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그 사람의 눈에서 반짝거리는 것과 그 사람의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행동을 이 정신이 어떻게 생겨먹었나? 그 예수님의 이 사상이 어떻게 됐나? 이걸 지금 관찰하고 있었는데 온종일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뒤에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모든 행사가 끝이 났어. 그러고 난 뒤에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다 같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아니야. 그분이 하나님의 구세주로구나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냉철한 눈으로 세상 눈으로 높은 고관 대작의 눈으로 예수님을 관찰을 했어. 관찰을 하고 나서 보니까 과연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의인이면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었도다. 올바른 사람이 지금 강도와 같이 지금 사형을 받았구나. 강도와 같이 사랑받을 사람이 아닌데 받았구나. 저거 나라 백성이 고발하고 빌라도가 응도를 하고 나는 거기서 찔러 죽이는 역할을 했구나. 나는 거기서 못을 받고 나는 거기서 채찍을 치고 나는 그렇게 옷을 빨가벗기고 나는 그 옷들을 제비 뽑는 데 있었구나. 나는 그렇게 했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사형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사형받았다 이거예요. 정말 그분은 의인인데 이 사형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의 아는 자들과 미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요셉이도 예수님의 사실은 제자예요. 이 사람이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공회의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라의 녹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면은 이단한테 빠졌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공무원의 직장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박탈을 당하니까 자기가 그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모르는 채 하고 항상 예수님한테 언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진리를 배웠느냐면 밤중에 퇴근하고 오밤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한테 와서 진리를 배우고 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막 이제 고발하고 의논하고 할 적에 저희의 교회와 행사에 유대인들의 행사에 가타하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다 저렇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하니 한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자다. 그렇게 이것을 마음속으로 우리가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속에 있는 세계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자 중에 하나였어. 아까 전에 강도 중에서도 비강도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 이제 빌라도 급전하더니 예수님이 죽었어. 죽으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그래 빌라도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조락해가지고 이제 이 요셉이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무덤이 있었는데, 이 부자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유태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뭐 자기 무덤 파놓고 다 가짜 봉 딱 씌워놓고 그래 놓고 이제 자기 죽으면 그 자리에 묻으려고 피서까지 딱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의 어머니, 나의 사돈 할맛이 우리 사돈도 자기 무덤 자기 남편 옆에 딱 해가지고 빈무덤 딱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더라고. 이 요셉이도 자기 무덤을 다 파놨었는데, 이 요셉이는 또 관원이니까, 공회의원이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무덤을 잘 해놨어. 부자의 무덤. 한마디로 부자의 무덤이에요. 무덤도 부자의 무덤과 가난뱅이의 무덤이 차이가 나잖아요. 임금의 무덤도 차이 납니다. 한마디로 부자의 무덤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을 했어. 죽기는 그 죄인들과 같이 죽고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는데, 그런데 이 무덤에 장사하기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 요셉의 활약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을 보내시사 요셉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부자 요셉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받는 자기의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안치시키는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이 세상을 위하여, 강도 같은 세상에 강도를 위하여 강도 대표자로
사형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하셨지만 실상은 이 모든 그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리고 이 팻말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한테 노바 병정이 왜 했습니까? 그 붉은 왕의 옷을 막도를 씌웠죠. 그리고 가신 면류관을 씌웠죠. 비록 가신 면류관이지만 이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입니까? 왕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왕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다 왕의 죽음을 갖추고 이 모든 것을 갖추셨어요. 그래서 이 붉은 망토를 쓰고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하고 빌라도가 소리를 질렀죠. 아닙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입니다 하고 이것들은 소리쳤죠. 그것은 비록 그것들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왕된 모든 이 의식과 격식을 갖추는 그 순서를 다 갖추셨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왕과 같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바위에 판 무덤은 바위를 쪼개서 파보세요. 얼마나 또 일 많고 그게 돈 들어간 무덤이다 이거예요. 부자의 무덤이다.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래서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비일이요 안식일이요 가는 것은 금요일 지금 해 빠지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다. 시간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무덤 속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료를 이제 예비 준비해서 다음날 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이 향료를 바르려고 준비를 하러 이제 가는 이런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이제 초상이 이제 이렇게 장사가 되어졌으니까 장사가 되어졌는 거기에서 향품과 향료를 이 시체에다가 바르는 이 자기들의 예식을 행하려고 이제 예비하더라 하는 말씀으로서 23장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24장을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디 슬픈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희생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엄청난 계획적이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적이신 이러한 그 히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있는 그런 이야기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하늘의 성전에 하늘과 나 사이에 있던 제약의 담장이 찢어집니다. 찢어지고 하늘문을 열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입는 것도 절제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우리의 심령에 이 엉망진창으로 들어가던 이 심령을 여러분들이 잘 갈무리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성도가 되는 그런 멋진 장차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런 그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3장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24장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